우리 바로 그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오신 성경책 찾을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자, 강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면에 있어요. 3페이지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우리 제목 먼저 외칠게요. 시작.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비춰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특이한 법을 알려줄 텐데, 자, 부산 가본 사람. 부산. 강도사님이 처음에 부산에 가보고 깜짝 놀랐었어. 왜냐면 부산에 공원을 하나 갔는데 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벌레 말고. 아니야. 뭐가 많을까? 정답이 안 나왔어. 비둘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부산에 갔더니,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부산에 갔더니 비둘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근데 이 비둘기가 다 뭐예요? 똥도 싸고 막 너무 더럽더라고. 이 비둘기가 엄청 많았는데, PPT 보이세요? 이 비둘기를 이뻐요 안 이뻐요? 막 먹이도 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이 비둘기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베네치아에서는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네, 왜 그럴까? 너무 더럽히고 하니까 먹이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뭘 먹으면서? 모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비둘기가 어떻게 됐을까?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화면 보여주세요.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에 이런 법이 있어요. 하와이는 2017년부터,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귀에 뭐 꽂죠? 이어폰을 꽂고, 한 손에는 뭘 들고? 핸드폰. 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는 도보를 걷거나 길을 걸어 다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벌금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벌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강사님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같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이어폰 꽂고 가니까 앞을 봐 안 봐? 옆에도 안 보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특이한 법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특이한 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법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슨 법일까? 아니, 헌법이 아니잖아. 율법 나오고, 맞아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지키며 살고 있나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배울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안 지켜도 세상에서 비난 받나요 안 받나요?
속이면 몰라. 하나님의 법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잊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남들은 몰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단어가 나왔는데,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회개. 누가 아주 이쁘게 말했어요. 바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오른손 들고 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외칩시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셨죠? 기억나나요? 제사장. 또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통독했던 친구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최초의 제사를 지낼 때 왕이 있었어. 네 글자. 네 글자 왕. 아니, 저기 통독한 친구들 내가 가르쳐 줬었는데. 자, 멜기세덱 기억나죠? 멜기세덱. 네,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가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갔었어요. 자, 근데 뭐예요? 뭘 피웠어요? 연기를 피웠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가라야. 네, 목소리 멋있죠? 사가라야, 오늘 너에게 누가 태어날 거다?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때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자, 이 세례 요한전에 누구에게 나타났었지? 누구?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거 기억나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가라에게 아들 누가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자, 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태어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사막? 네.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하면 그 옆에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 정답! 그 광야에서 뭘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랐대요. 메뚜기 먹어봤어요? 네. 석청은 꿀이에요.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랐죠. 이 세례 요한은 자란 다음에 성인이 돼서 뭘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이 물로 세례를 하는데,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할 때 이 요한이 외쳤던 게 있어요. 오늘 주제였어요. 아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또 뭐 할까요? 네,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를 깨달았어. 그 죄를 알게 됐어. 그럼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죄에서 돌아온단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죄를 짓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죄를 또 어떻게 할까? 또 지어요. 점점 내 양심이 어떻게 될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돌아오는 건 뭘까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습관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해요. 부모님, 오늘 제가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용돈이 떨어졌어요. 거짓말하고 또 돈을 받아요. 이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어떻게 될까?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훈민아,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례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뭘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이 두 벌 중에 한 벌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정답!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남들을 위해 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지 않아요. 또 할 수 있지 라는 착각 속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남을 돕지 않아요. 나만 배부르면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도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군인들에게 요한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때 군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무엇을 뺏은 거예요? 재물, 맞아. 돈을 뺏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은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요한은 그때 당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군인들에게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을까 안 들을까? 다 안 들어. 왜? 그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 이뻐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회개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개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는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마지막 외칠게요. 오른손 들고, 네, 구호 한번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외치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학교 때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이것들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죄 짓지 않으려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방학 기간입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즐거운 방학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학 보내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